역사에서는 명절이다 그러죠. 그래서 구정 또 추석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도 명절이에요. 명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명절이죠. 근데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는, 부활절은 사순절이라고, 성탄절은 그 전에 4주 동안 무슨 절이라고 하죠? 대림절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도 중국 같은 데는 하도 땅이 넓어서 벌써 보름 전부터 휴가 돼요. 가는 뒤 보름, 오는 뒤 보름, 가는 뒤 일주일, 오는 뒤 일주일 하니까 가서 저 왔어요 하고 오면은 보름이라는 말. 그렇게 요즘 이제 비행기가 많이 생겨서 빨리 가지만 또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기차 3등 열차 가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가려면 비둘기호가 있었어요. 비둘기호 타봤어요? 서울 가는 완행열차. 제가 그걸 타고 대학교 때, 그때는 비둘기인가 하여튼 9시간을 가더라고요. 9시간을 가는데 이렇게 기차 섰을 때 창문으로 내다보면 먼 차가 이렇게 빨리 가. 고속도로가 생겨 고속버스가 100km씩 막 가는 거예요. 저 바퀴가 안 빠져나가는가. 그렇게 100km를 어떻게 간다냐. 근데 요즘은 고속도로에서 100km 가면 뒤에서 빵빵 그려. 빗기라고. 빵빵 그려. 그래가지고 100km 가려면 저 3차선으로나 천천히 가야지. 1차선, 2차선 100km 놓고 가면 막 빵빵 그러죠. 그렇게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지만 이 절기는 그냥 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설날은 설날이고 추석은 추석이고 그렇게 있죠.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부활주일은 안 달라지고 성탄절은 안 달라져요. 그리고 사순절도 안 달라져요. 근데 사순절이 되기까지는 첫 번부터 40일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순절을 지키자 했어도 그때 40일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하거냐. 그래서 40일을 주장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이렇게 딱 40일 하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대체로 부활절 이전에 처음에는 6일을 제한 40일을 지키는데, 그래서 금년은 3월 1일부터 4월 16일이 부활절이요. 그래서 3월 1일에는 제의 수요일이라 해가지고 시작하는 날을 자신의 죄악을 애통하며 회개한다는 뜻으로 이마에 제를 바르는 걸 봐도 이게 다른 절기와 틀리다. 여자분들은 이쁘라고 화장하죠. 근데 이 사순절 때는 화장 대신 제를 바르고 다니니까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겉으로 아니고 그런 표시도 있고. 제가 지난번 미얀마를 갔더니요, 막 얼굴다 무엇을 치르고 다니 이렇게 무엇이다냐 했더니 거 보니까 나무를 가려가지고 이걸 치려가지고 이 자외선을 방지하는, 그것이 뭐 안 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가씨들만 안 치르고 다니더라고. 근데 거의 주부들은 거의 다 치르고 다니고, 이제 텔레비에서 가끔 보면 저 아프리카에서도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치르고 다니면서 저기 뭐다냐 했더니 너무나 뜨거운 게 나무 가루를 갈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바르면 자외선 방지가 된다고 막 그럼 바로. 그래서 하나 사오는 게 옆에서 그거 사가야 우리나라에 바를 사람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앉았어요. 바를 사람 진짜 하나도 없을 것 같대요. 그러고. 근데 이 사순절 때는 그런 걸 바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죄를 나 봐주지 말아라. 하나님만 봐라. 그래서 제 수요일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도 그 다른 절기와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과 다르게 근신과 절제, 은둔, 묵상, 금식, 구제를 통해서 자기 성찰에 집중하는 기간이 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작년에 40일, 어떤 데는 20일 하고 임절에는 30일 하자. 성도들이 40일 하자고 하면 또 힘든다는 게 30일만 합시다. 20일 있더니 좀 작다 해갖고 30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새벽 기도할 때는 금식 헌금하라고 하죠. 한 끼씩 금식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30일 하니까 이번에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 며칠이요? 30일. 한 그릇에 적어도 아무리 싼 것도 요즘 짜장면도 얼마야? 3,000원 넘죠? 한 끼 굶은 걸 가지고 금식은 걸 가지고 구제흥 전부 해가지고 언젠가는 재작년인가는 한 500만 원을 저 농촌교회 지원해 줬어요. 그래갖고 농촌교회 저는 게 지금도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선교를 해서 그것은 모자라면 보태주지 절대 우리가 앉아서 이번에 금식하면 나는 원가로 해야겠어. 원가는 1,000원뿐이 안 돼. 그러면 원가로 해도 돼. 이 금식을 하고 그래서 제가 금식 못 오는 사람은 곱하기 2로 하라 했어. 후회할 거 아니오. 곱하기.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새벽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순절 때는 근신, 절제, 은둔, 묵상, 금식, 구제. 우리가 금식한 걸 가지고 구제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또 단기 선교 절반 주고 어디 또 절반 주고. 왜냐하면 단기 선교도 캄보디아가 너무 어렵다. 캄보디아다가 준 게 단기 선교보다. 캄보디아 가서 거기다 또 이렇게 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금식 헌금을 해가지고 사순절 때 모여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한다. 이런 전통이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있어서 아주 의미가 크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교육자인 장로교 창시장 깔뱅은 한때 이런 절기를 없애자 그렇게 제안도 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금식을 막 내가 몇 개 했다. 나는 고행을 더 했다. 나는 그래서 자기 공로를 가시하는 절기가 됐어. 이 사순절에. 그러니까 깔뱅이 볼 때 이건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히려 이런 자기 공로를 내세워가지고 금식을 하고 공로를 내세워가지고 그것을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게 희석되니까 차라리 사순절을 없애다. 그런데 원뜻은 뭐인 거니? 오히려 사순절을 통해서 믿음이 더 이렇게 돈독해지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그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랬어요. 이 사순절 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나. 그러니까 이 사순절 때는 이 괴로움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남은 고난, 앞으로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도 이런 고난의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성도들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는 요소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명제를 내놨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음란한 생각에서 음란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고귀한 생각에서 고귀한 인간이 나온다. 무엇인가 먼저 생각이 앞선다는 것이죠.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사순절 때는 뭘 생각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오늘 예언자처럼 주전 8세기 때 이사야 예언자가 있죠. 예수의 죽음이 모든 자를 포함한 인간의 그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신한 것이라고 주전 8세기 때 벌써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고난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최후만찬, 그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 최후만찬 때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그 모습에서 살펴볼 일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하는 절기다. 사순절에는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기도도 보통 하신 게 아니라 이게 피땀 흘린 핏방울이 떨어지는 기도를 하셨다. 그런 것이죠. 요즘 그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이 땀에서 피가 나오면 가장 그 고난이 있을 때 그런 피가 나. 어제 우리는 무슨 옛날 어른들이 소변 볼 때 보면 피오점이 나온다, 그런 말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변보다도 예수님은 이 땀에서 그런 피땀이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얼마나 힘들었는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미리 아셨어요.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방법뿐이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진액을 다 쏟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간의 그 묵상과 기도, 그리고 금식과 절제와 선행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도 고백하고, 또한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제가 여기 서적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그 차병원, 요즘 뭐 최순실 관계 때문에 차병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불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이라는 거요. 차병원이.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제외해가지고 불임을 아기 못 낳는 것도 큰 병으로 알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불임이 아니라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병원이 차병원인데 요즘 막 거기서 차병원 보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제했는데 이런 제안을 했대요. 이제 우리가 뭐 의술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밥을 어떻게 먹고 뭐 운동을 어떻게 하고 무슨 방법을 다 제시하고 약을 꼭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차병원에서 기도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대.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렇게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뭐 그런 것이 다 있냐.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눠서 실습을 했대. 그래서 하나는 약도 똑같이 썼는데 여기다 플러스 기도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기도하는 팀이 기도 안 하는 팀보다도 2배 이상의
치료가 됐다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통 연구로 해서 발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 기도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2배나 효과적으로 봤다. 똑같이 약을 썼는데도 그래서 아주 이 기도는 불임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져야 할 이런 처방이다. 이런 처방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40일 동안의 역사가, 이 역사를 보면은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40시간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40시간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40시간을 이렇게 우리 고난을 통해서 또 금식을 통해서 사순절을 지냈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 3세기는 6일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일간을 지내다가 이제 1년을 365일에 10의 1주에 36일간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731년 로마의 찰레만 마그네라고는 이 당시 때 이 당시 때 4일을 청구해서 4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라는 숫자는 731년부터 이렇게 40일을 지금까지 내려왔다. 근데 원래는 40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모세를 사라고 하는 걸 불렀죠. 모세가 저 시내산 40일 동안 거기도 금식을 기도하고, 그 강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고,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거, 엘리야도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40이라는 숫자가 많은데 그것이 731년에 와서야 이제 40일로 돼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사순절을 40일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지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순절을 참회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을 회개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더러운 죄와 저주,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참된 자유의 구원을 주셨으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쓰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 이것을 참여하는 기간으로 갖자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더럽고 추한 죄와 저주, 사망에서 건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 의식 구조와 언행, 심사, 삶의 자세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늘 순간적인 기분과 감정, 육신적인 욕구에 의해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 불순하게 살아왔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을, 하늘의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이끌려 살아왔는데, 이런 모든 죄악들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철저히 회개하자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 그리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들이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입니다. 낙심된 자를 일으키는 일이고 또한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파괴된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사명을 맡았음에도 보다 더 충성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순절 동안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또한 사순절이 훈련과 교육의 기간이 되어야겠다.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40년간 목장에서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신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의 말씀 보면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답게 강하게 훈련받고 교육받아 참으로 능력 있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래서 다른 절기보다도 훈련받는 기간이다. 언제 끝날는가 모르겠어. 30일. 그게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근상을, 이번 개근상은 아주 상이 클 거요. 개근상. 봐서 개근상을 은혜해서 아주 좋은 상들을 많이 취할 것 같아. 그래서 뭔지 벌써 끝났다냐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이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온다고는 자체가 교육이 훈련. 학생들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오늘은 휴강. 그게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한다는 휴강. 근데 그 엄마 아빠는 그 시간 공부하라고 등록금 얼마나 줬는데 등록금을 줬는데도 그냥 공부 안 는다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잠자기 싫어. 얼마나 잠이 싫어. 잠자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잠이 오고 이 고3 학생들 보면요. 정말로 이게 불쌍할 정도로 공부해요. 밤에 12시 와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합니다. 제가 어떤 칼럼을 봤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고3 학생인데 너무 안쓰러웠어. 11시 넘어서 왔는데 씻고 어찌고면 12시 넘어서 이게 자는데 4시에 일어나는데 아빠가 5시에다 초인종을 바꿔놨대. 그런데 종이 울린 게 뻘떡 일어나더니 이거 큰일 났네. 4시인데 어떻게 5시에다 맞춰줬지? 막 밥도 안 먹고 가더라는 거요. 그래서 아빠 마음이 밥을 먹여서 보낼 것을 괜히 1시간을 더 늦춰서 밥도 못 먹여서 보내는구나. 그런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딸아이가 4시에다 맞추는 놈을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고치면 또 밥도 안 먹여서 보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3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난 아이가 종소리 듣고 일어나는데 그 종소리 꺼놓으면 8시, 9시까지 자도 그냥 푹 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잠을 이기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순절 돌아오면 새벽 기도인데 누가 이 사순절을 만들었대야. 이게 뭣도 몰라. 목사님은 뭣도 몰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뭣도 몰라. 그렇게 할지언정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교육을 받아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일꾼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주님의 고난받는 자세를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항존직은 결석하면 안 된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항존직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뭐 드냐고 그래요. 안수 집사님 주일 저녁 잘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항존직들만 쳐다보는가 몰라.
나중에 그 양반 항존직 시켜줘야 할 모양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더럽고 추한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치시고 갖은 멸시와 천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조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달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로 금식으로 복음 전파로 신방으로 태신다를 위한 섬김으로 철저히 훈련하셔서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는 모습과 삶의 자세를 본받아 우리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그대로 실천해가는 우리 귀한 사순절 기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